이번 주 말씀은 저기 보시면은 이렇게 2020년 10월 4일 10월 4일을 저렇게 붙였더니 천사죠. 백향목교회 주일설교의 제목은 이제 쑥꽃 초막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있습니다만은 한 글자 단어 집이라는 단어예요. 집. 왜냐하면 저 쑥꽃이라는 저 단어는 히브리어 수카에서 왔어요. 수카. 수카의 복수 형태가 수콧이에요. 그래서 집들, 굳이 우리 말로 옮긴다면 집들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수카가 집이에요. 근데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이런 집이야. 풀과 나무로 엮어서 만든 이런 집. 그래서 초막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초막. 그래서 여기 수콧이라는 말이 집들, 초막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 가을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을 이 수콧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광야에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은 초막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장차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게 할 텐데, 그럴 때 그 집에서 살 때 너희는 이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을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잊어버린다. 기억도 망각도 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억할 그런 어떤 것이, 우리 기억 장치가 있는가 하면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잊어버리게 하는 어떤 것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 잘 살다가 이 절기가 되면 7일 동안은 이렇게 초막을 다시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이유. 우선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망각,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야지 건강한데, 인간이.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인간답지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들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주신 것이에요, 이게. 사람은 직접 자기 몸이 직접 그렇게 해봐야, 옛날에 살았던 그 집, 요 초막 안에 짓고 그곳에 들어가 생활해봐야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떠올리게 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아셔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과 초막, 나무로만 지은 집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당시로 보면 이제 낙타 가죽이랄지 양 가죽, 염소 가죽, 또 심지어 해달 가죽도 있었다고 그러죠. 이집트는 바닷가에 있었으니까. 그런 가죽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텐트도 만들고. 근데 여러분, 뭐 집이 이렇게 풀과 나무로 지어졌건 아니면 텐트로 이렇게 만들어졌건,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이 되는 곳들이 광야라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 이런 집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쉬운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집을 막 이렇게 옮겨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생활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 막 뺀다고 생각하면 이런 광야에서 씻을 것도 마땅치 않고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음식도 별로 없는 이런 곳에서 또
언제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돼. 딱 내리면 그곳에다가 또 이렇게 장막을 짓고 또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산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실 이제 100년 이런 인생길이 이런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광야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초막을 짓고 텐트 생활하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지낼 때는 이제 그 곁에 하나님의 집, 이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도 이렇게 이동식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도 사람들의 집처럼 이런 가죽들, 나무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똑같은 그런 이동식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겪는 그 고생길, 이 곁에 하나님이 지금 딱 이렇게 함께 계신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지나는지 내가 다 함께 동참하고 겪고 있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걸 통해서. 그러시다가 이제 이런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연단,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은 뒤죽박죽이에요. 엉망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처음 이집트에서 뭐 어떤 고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의 땅을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리 이제 이렇게 신명기의 두 곳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허허벌판이에요. 실은 가보시면 알아. 근데 그곳에서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을 아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너희가 얻게 되고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을 얻게 되고 또 너는 이제 먹어서 배불리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 그 메마른 곳에서 살다가 이제 바다가 있는 바닷가에 여기는 악고라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의 서부의 도시. 그곳에 이렇게 정말 견고한 성벽이 있고 좋은 집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바산이라는 곳에 가면 굉장히 넓은 곳에 엄청난 조형물, 건축물들 막 대형 그런 집들을 또 신전들이 있고 이곳은 뭐 이제 집터들이에요. 이 위쪽이 이제 신전이 있을 곳으로 보는 곳인데 굉장한 뭐 집을 짓고 이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광야에서는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들 침입해오면 도적들 침입해오고 뭐 짐승들 침입해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곳은 이렇게 튼튼한 성벽이 두르고 있고 막 이런 예루살렘 이곳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 주변에 이렇게 집터들 발굴해 놓은 것. 이런 곳들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돼요.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위에도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지금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 완전히 하나님 뜻이에요. 실은 처음에 이 백성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뜻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냈어. 그것도 사람을, 모세라는 희한한 사람을 보내시더니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불러내가지고 싫은데 막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삶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너무나 힘겨운 막 고역 이런 것들을 생활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래도 막 안 믿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10가지의 기적을 이집트 땅에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거. 이렇게 너희를 끄집어내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미리 너희에게 이런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찌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까 광야에서는 성막 또 장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집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집을 짓고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집도 이제 이렇게 고정식으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어떤 장막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재료로 삼았던 그런 좋은 돌들 또 백향목들 이런 것들 또 놋을 모으고 놋으로 이렇게 막 놋바다를 만들고 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그런 이제 백성들의 모습과 또 함께 보조 맞추어서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시면 당시에 이제 이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조형물이에요. 예루살렘을 거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백성들 모여 사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집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백성들의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실은 교회를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뭘 교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오면서 종과 노예였던 신분이 자유인이 된다.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죠. 자유롭게 된다. 너희를 얼검해가지고 너희를 억압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를 착취하고 그러는 위치에서 너희가 완전히 벗어나서 너희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만의 나라, 너희들의 나라의 그 시민권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죠. 무신론자들 또는 다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 또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그런 것들을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알리시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신다. 모세, 율법, 광야 훈련, 성막, 제사장, 5대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펠로우십
교제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하마시아흐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거는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요것이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옮겨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은 분이니까 그 히브리어 이름 본래 이름은 예슈아 하마시아흐라고 예슈아라고 해요. 예슈아는 우리말에도 이름에 다 뜻이 히브리어에도 이름의 뜻이 다 있는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슈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러면서 구원이라는 이름을 딱 주어서 보내셨다. 하는 정관사고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이런 뜻이에요.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the anointed one이다. 그래서 이것은 왕 메시아, 왕으로 통치해서 다스리시는 분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은 구원자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왜냐하면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분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확장되고 그림자로 주셨던 것이 실체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역할을, 그 중심 역할을 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 맞이할 영, 접촉할 접. 그래서 예수님을 접촉하고 맞이한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receive,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접촉하는.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 두드림은 여러 경로로 오죠. 여러 경로로 와요. 근데 이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내 마음의 문을 딱 열고 이 속에 나의 세계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혈통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된 것들은 이제 처음에는 언약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이후로는 다 혈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한계를 넘어선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세계 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신다. 그렇게 주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경험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 우리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지 않고 2000년 동안을 계속 전파되고 증거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나라가 열리더라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 하나님의 내 삶에 내 심령에 복을 주셔서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도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다양한 복이 있는데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요.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 복으로 인해서 사람이 공동체가 가족이 나라가 민족이 변화더라는 말이죠. 이 변화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하고 전파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이 일이 끊어지지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이곳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처럼 하나님의 집도 성막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 때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집 짓고 살듯이 하나님의 집도 이제 돌로 지어지고 튼튼하게 고정식으로 딱 지어졌는데 오늘날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가고 부활로 해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잡혀 죽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버지께 집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은 이 거처, 집을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아버지와 아들 그 집,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당장 이걸 봐서도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결혼식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혼인잔치를. 그래서 이 우리가 아들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예, 아버지 집 옆에다가 아들이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신부를 불러서 신부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함께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그렇지만 어떤 집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같은 요한이 기록을 했지만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집이 어떤 집인가, 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성막에서 성전 이렇게 됐는데 이 성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원래 아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사는 집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있고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봤는데 지금 이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 성은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늘의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내려온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성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구분이.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집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집이 같은 한 집이 되어버린다. 한 성이 되어버린다. 이런 비전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장차 이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성 안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하나님의 집 그 자체로 그 안에 딱 계신다. 그래서 이제 한 집으로 한 집이 딱 지어지고 그 한 집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를 영접해서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살던 사람들이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집 비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수콧을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을 하면서 수카가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본래 이 수카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짐승의 우리예요. 짐승의 우리가 또 수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카가 같은 단어라고 해서 그 수카 안에다가 사람과 짐승을 같이 넣고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선에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불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자기 편하게 눕고 쉬고 그러고 싶은데 사람이 자기 좋은 데들 막 찾으면서 저리 쫓아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이런 불가능해요. 사람의 집과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 같아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짐승과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가난하고 인도를 예로 든다면 빈민과 천민 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이 상위 계층이 있죠.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이 인간의 세상 범주예요, 이게. 종과 노예와 주인이 같은 한 집에 살아도 지내는 곳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같이 있어도 서로 범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들어갈 사람들은 정해져. 제사장, 레위인. 그것도 대제사장만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같이 곁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고린도 전서에 이거예요. 썩을 몸이다. 이것들, 이 육신은 썩을 것이다. 욕된 것이다. 우리 안에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한 여러분 죄된 욕망들이 있잖아요. 돈, 섹스, 권력을 추구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기치고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모함, 시기, 권모술수를 해가고 여러분 이 욕된 몸이 이게 그런 게 사라지는 인간을 여러분 꿈꿀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약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썩지 않을 몸이 있다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 또 강한 몸이 있다.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수백 수천 년 동안을 사실은 고통하며 살았어요. 차라리 받지 않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율법과 하나님. 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죄다, 허물이다.
그곳에서 떠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씨름하며 살아온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거든, 이스라엘이.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정말 언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구약 성경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졌듯이 성막에서 성전이 되었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성취될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쯤이나 이런 의와 거룩과 이런 샬롬에 내가 이루게 될까? 이 목이 마르는 목이. 저도 목이 말라요, 여러분. 적어도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목이 말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참하다라고 어쩔 때는 탄식한다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목마르거든 항상 하루 이틀 정도, 10일 정도 그렇게 나에게 오지 말고 항상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배에 이 목마름을 적셔주고, 이 목마름 가운데, 갈증 가운데 죽지 않도록 적셔주고 마시게 하고 이끌어가는 생수의 강을 주신다. 성령.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걸 저는 봐요. 그 비참함과 목마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바로 이 주님의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꿈이 이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집을, 이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불러요. 초막절 수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풀떼기, 나무떼기, 가죽떼기 이런 것들로 지어진 집이 영원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광야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집이 돌집으로 바뀌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주님이 계시, revelation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존재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나라, 그 존재,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사람이죠. 요한도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후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믿는 자들 앞에 장차 너희가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광야 같은 너희 이 인간, 이 세상,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 확실해요.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확인하면 할수록 확실해지고 확증되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집.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육신의 몸이 사라지면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못 믿을까 봐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몸을 입으셨는데 다 닫혀 있는데 이게 상관이 없어. 제약이 없이 이곳에 딱 들어와서 버려요. 그런데 귀신이 아니야. 영이 아니에요. 몸을 입은 거야.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이런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도마한테는 만져보게 하셨어요. 확실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온 땅으로 가서 수많은 민족들 언어들로 다 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이 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집, 이 꿈을 같이 꾸게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줄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보증.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이 변화, 이 탄식과 이 비참함과 이 욕됨과 이 약함과 이 썩을 것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이 변화를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나그네 삶, 광야의 삶, 정해진 짧은 그러나 영원함으로 가는 그것이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 쌓을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힘과 물질 사용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이 주제, 나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옮기고 싶은 집은 어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지금 내 사는 집이 너무 좋아서 이곳이면 충분하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지금 사는 집은 이제 우리 아이도 커야 되고 너무 작고 좁게 될 거니까 어디로 더 옮겨가고 싶다. 이런 어떤 집으로 내가 갈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납니다. 실은.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바운드리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꿈, 이 비전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봤더니 하나님의 비전 꿈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화두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정말로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성령을 미리 보내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면서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가세요. 새롭게 하는 이 좋은 표현이고 뜯어 고쳐 가세요. 때로는 막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우리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령이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다. 성화. 어려운 말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 만한 사람으로 계속 조금씩 두드려서 새롭게 해가시고 그러나 불완전하죠. 항상. 우리는 완전함으로 끝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보증이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 살 수 있다 이거죠.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바로 그 성전,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로 이야기했습니다.